우리 메시지 6번인데 국제장로훈련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교회의 확산을 위해 주님의 일에 한 걸음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탄의 미라클에서 구원받도록 주님의 긍휼을 받음. 아멘. 또 홍영재님도 교통하고 사모님들이 쭉 교통해서 교회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래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 확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서울교회가 도봉 대지역이 확산 혹은 번식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약 157개의 교회들이 번식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어떻게 하면 확산이 잘 되는가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과를 배우고 이제 번식을 잘 하고 싶죠?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이것을 추구해 보도록 하죠. 교회 확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뒤를 보니까 주님의 일에 한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한 흐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한 흐름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탄의 계략들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못 지키도록 하는 게 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 생명의 교통, 우리의 교통, 혹은 영의 교통, 사도들의 교통, 교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교통이 나옵니다. 주예보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교통. 이 교통이 뭐예요? 서로 접촉하는 거. 접촉하는 거. 그런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됐는데 수직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됐으면 수직적으로 교통이 필요하고 그럴 때 지체들과의 또 수평적인 교통이 필요해요. 이 교통이 뭐냐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혈류라는 말을 쓰죠. 혈류는 뭐예요? 피의 흐름이죠. 가만히 있으면 피지만 피가 움직이면 뭐예요? 혈류라죠. 우리 몸 안에서 이 피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거죠. 여기 순환계통의 질병이 뭐예요? 피순환이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통증이 온다 그러면 그분은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면 안 와요. 없어져요. 통증이. 안 통하면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영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교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흐름이죠. 흐름인데 그래서 여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무슨 강?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생명수의 강은 뭐예요? 강이라는 건 흐르는 거잖아요. 네. 흐르잖아요. 이게 생명수의 강이 나오면은 강이 어떤 강이냐?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생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흐름. 이 교통은 우리의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지면 그건 아주 이제 생명이 자랄 수도 없고 건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생명의 흐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와요. 보좌? 뭐가 나온다고요? 보좌. 이 생명의 흐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이 보좌는 창세 전서부터 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명이 흐르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보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냐 하면
민으로천 형제님이 이 말씀할 때 포도나무를 얘기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 다른 나무는 목재로도 쓰고 그러는데 포도나무는 목재를 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목적이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열매. 그렇죠? 그런데 이 우주적인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어디냐면 보좌예요. 여기 포도나무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도나무가 뻗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되신 예수님. 자,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확장돼 가지고 이 가지로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한 알의 밀로 이렇게 나서 죽고 어떻게 부활해서 많은 밀로 산출되죠. 네. 많은 밀로 산출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죽고 부활해서, 그렇죠? 오순절날 교회가 산출돼요. 그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근데 아주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고 또 5,000명이 해서 나중에 이제 수만 명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 이제 좋잖아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막 좋잖아요. 유무상통하고 좋으니까 교회가 이제 산출이 됐는데 안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주. 술 안주가 아니고 머문다는 거예요. 머물러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뭐라 그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제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꼼짝한 거 안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흩어지는 거. 핍박을 핍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핍박을 흩어지는 것이죠. 예,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박해? 큰 박해. 아주 큰 돌을 팍 던져버린 것 같아요. 호수에다. 그러면 파문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요. 그럼 본래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흩어졌어요. 믿는 이들이 흩어지면 뭘 가지고 흩어질까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요. 예, 그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 누구예요? 빌립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사마리아이죠. 사마리아 가서 전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 이것은 뭡니까?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번식이 사람은 안주하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도 번식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 번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의 교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번식이 일어나는 거죠. 확산 혹은 번식이라는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아까 우리 홍자매 얘기했죠? 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베드로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13장부터는 뭐예요? 28장까지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여기는 주로 바울이 이제 주가 되죠. 이방인들. 이게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사역을 보면요,
본래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쪽이죠. 소아시아 쪽에 가고 성령이 이쪽은 안 된다 해가지고 비트니아군 소아시아 쪽이 지금이 터키죠. 어디로 가냐? 유럽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 어디로 간다고요? 유럽 쪽. 마케도니아죠. 빌립보 첫성 유럽 쪽으로 와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유럽 이렇게 소아시아, 유럽으로 해서 계속 서진해요. 서진. 복음이 동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서쪽으로 가요. 유럽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죠. 네,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또 이제 동양 쪽으로 오게 됩니다. 중국과 한국에 이런 데 오죠. 그래서 우리까지 왔어요.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Back to the Jerusalem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가면 치치콕 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미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휴거됐잖아요. 승천했잖아요. 승천했는데 그 천사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이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신 그대로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 올리브산 거기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언제 오셔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시는 건 틀림없어요. 아멘. 근데 언제 오시는가는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했죠. 처치의 기운과 지진이 있고 또 무화과나무 비유를 나오고, 그 무화과나무는 다 우리가 공통조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언제 독립했어요? 1948년 5월달에 했어요. 5월 18일날 독립했죠. 이거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약 25세기에 망했던 나라가 그러니까 족보를 유지하면서 유대 민족의 어떤 혈통을 유지하면서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정확히 35년인데 이것만 해도 아주 조금 더 있었으면 창시기의 명화가 끝났죠. 150년도 안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 땅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뭐야?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려. 유랑, 디아스포라가 돼 있어요. 그런 민족이 25세기 만에 2500년 만에 독립이 됐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징조라는 것이. 이게 되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러시아의 190개의 지방 교회들을 강화시켜달라고, 세계의 방화대행으로 강화시켜달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강화시키라. 아멘.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돼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주님이 인정하잖아요. 아멘.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게 기정사실인데 여러 가지 징조를 봤을 때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잘하시네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가? 깨어서 기도해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때 당시에 여기 확산을 이루어지는데 한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한흐름인데 이게 한흐름은 생명의 흐름이라 했잖아요. 생명. 아멘. 생명의 흐름인데 이 한흐름이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이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요. 이 흐름 가운데 있을 때는 정상에게. 자, 자매님들 한흐름 가운데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지금 말씀하는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만 했으니까. 근데 있을 때가 많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있을 때가 많죠. 있을 때가 많죠. 아, 있을 때가 많아요? 말씀은 내가 자매니까. 자, 그러면 있을 생명의 흐름에 있다라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 산출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3년 이후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확산, 번식을 보면 바울이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쪽에 계속 교회를 산출하고 있죠. 그 바울은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열매가 있어요. 자, 있다고 그랬어요, 자매님들이. 그럼 있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짜. 가짜. 아니, 가짜라고 너무 심하고. 너무 심하죠? 그래서 교회가 확산되면요, 우리의 좁은 시야, 편협한 마음, 지역 감정, 이제 지역 감정이면 또 우리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만, 또 도봉 대지역만, 이런 것이 지역 감정이라는 거예요. 몸의 표준에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고 확산이 없으면, 번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 안에 갇혀버려요. 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건강해집니다. 교회 위트니스 형님이 그 라이프스타일에 보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또 아이를 낳아야 된다. 많이 낳을수록 좋다. 아이를 낳아야만 변화될 수가 있다. 아멘. 아이들이 훌륭한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온전히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도 열매를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고 목양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멘. 자주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쉽고, 여기에 또 누가 개입하냐면 사탄이 개입이 있어요. 네. 사탄이 개입해요. 사탄이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좀 아마 유지하는 게 오래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탄이 개입해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계략들이 있어요. 사탄의 계략들이.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16장 8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해서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네가 고백한 그 기초 위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한테 준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교회가 건축되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음부의 문들이 있어요. 음부. 이게 뭐예요? 사탄이 없어요. 음부의 문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기질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건축되면. 건축되면. 아멘. 이 건축된 몸이라야, 그렇죠? 이 몸 앞에 사탄 떠내, 그런 장성이 있잖아요. 몸이 건축되면은 사탄이 꼼짝 못하니까 사탄은 건축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계략을 써서 방해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율법, 그렇죠? 율법이나 규례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 세 가지가 있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게 뭐예요? 할례, 뭐예요 또? 안식일 지키는 거, 또 뭐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음식.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2개 줬잖아.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쇠를 열었죠. 오순절날 복음전에서. 또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쇠를 열었죠. 고넬료 집에. 고넬료 집에 보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상대를 안 하거든요. 예.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개로 여겨요. 개로. 예. 그래서 아주 상대를 안 하는데 보낼 수가 없어서 성령이 이 보자기와 같은 그릇을 내려보내서 3번이나 교육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갔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믿는 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버렸어요. 피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야단쳤어요. 책망했어요. 예. 아멘.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 이것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장부터는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니 한 흐름 가운데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예. 이 하나의 흐름, 그렇죠? 여기서 빗나가면,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빗나가면.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번식해야 되는데 이 흐름 가운데에서 이 흐름을 계속 흘러보내야 되는데 어떤 관념 때문에, 인간적인 관념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바울조차도, 우리 바울은 16시를 쓰고 놀랍잖아요.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베드로 2장에서 베드로를 아주 책망하고 3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행함을 가지고는 별 구원이 없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예. 그러고 나서 21장에서 이제 갔을 때 그는 뭐야? 아까 우리 이영국 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가 뭐 정결의식에 참여하게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결의식 다 끝나기 전에 막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이러한 전통적인 율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 그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강함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은 그 마음에 영의 법을 얘기했어요. 구약. 그래서 에스겔이 마음의 법을 에레미야 얘기했는데, 에레미야는 구약에 사는 신약의 어떤 종류를 얘기했는데 마음의 법을 얘기했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면 야고보라는 사람은 뭐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네. 동생인데 혼합이라는 말을 써요. 혼합. 무하냐? 구약과 신약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고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혼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데 AD 몇 년? 70년에 그 율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하거든요. 성전을 로마장은 누구? 예, 타이터스 혹은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시켜요. 통곡의 벽만 나니까 회파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야고보의 혼합된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규례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끝나고 깨져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이 그럴 뿐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도 이제 그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유대인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럴 뿐 아니라 우리들도
교파의 관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통으로 들어온 사람은 상관없는데 교파를 거쳐온 사람들은 어떤 관념이 있어요. 예, 아멘. 시간 없어 다 얘기 못하죠. 그런 관념이 이런 하나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빗나가게 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무슨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번식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율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제한시키는 어떤 그 규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번식 하늘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사탄이 이러한 규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이 생명의 흐름, 번식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못하게 막아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뭐를 따라야 되면 규례나 율법 이런 것이 아니고 뭐를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그래서 그런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번식이 이루어지려면 하늘은 가운데 있으려면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조차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계속 두아디라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게 했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안주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곳이니까 내 영역이다 한 게 아니고 어디로 보내요? 사막으로. 광야. 거기 누가 대복음 전하라고? 이디오피아 내셔.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 집회를 했잖아요. 국제학년 훈련인데 재미있는 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는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이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왕이 쭉 되고 또 하나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하나의 그 근거가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상을. 그러니까 이 기록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록이 맞는 성경의 기록이 맞는 거예요. 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해서 빌립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수 없는 곳에 성령께서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죠. 여기저기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하늘에서 행정이에요. 하늘에서 머리신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뭐예요? 명령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행정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동역해야 돼요? 근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힘들면 헬프입니까?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일 하고 있는데 힘들어.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동역해달라 그 소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행전은 사도행전은요. 항상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요. 아멘. 모든 이 사도행전 이 장수에 보면 그렇게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16장 다 보면 그런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멈춰야 돼요.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멈춰. 자신을 멈추는 훈련을 하려면 자아가 파쇄돼요. 육체가 끝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끝나야만 멈출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멈출 길이 없습니다. 자신을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멈춰.
그래서 자신을 멈춘 다음에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것이 성령 행전이고, 그럴 때 어떻게 돼?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식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 확산을 위해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생명에는 사탄의 계략들에서 구원받도록, 그렇죠?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해답인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3장 10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곳에는 뭐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어디로부터 자유함이 있을까요? 뭐로부터 자유함? 규례나 문자나 의식이나 율법,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관념, 자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자유를 얻고 열매를 얻고 교회를 산출하게 되고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47장을 보면 그 물이 성전 문틈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런 몸이 건축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흐름이 흘러나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12월 1일 날 복음 집회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몸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놓고 함께 몸의 표준에 따라서, 몸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역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